저는 오늘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동력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한 골로새서가 지금 마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어서 바울이 자기와 함께하는 복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사람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제가 1장을 설명할 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와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이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가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운 목회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터키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골로새, 라오디게아 이쪽을 가봤는데 히에라볼리 쪽을 가봤는데 여기는요 차로 가면은 한 10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10분. 그러니까 걸어가면은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죠. 한 8km, 10km 안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가서 이 고을, 골로새 고을, 사실 라오디게아 골로새보다는 훨씬 더 큰 도시였는데 그곳 또 옆에 있는 이 히에라볼리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골로새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기 말하는 13절의 그는 에바브라를 가르칩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바울이 그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12절 말씀대로 지금 이 골로새에서 떠나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즉 에바브라가 들으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위로할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교회 내적으로 닥쳐진 이단의 공격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갖고 그는 이 먼 2000리가 넘는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돌보던 에바브라가 떠났으면은 이 골로새 교회는 그러면 목회자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에바브라가 없는 동안 골로새 교회를 돌보던 실질적인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는 아키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이 아키뽀는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골로새 지역의 유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이 빌레몬의 집을 오픈해서 그 가정이 예수님을 함께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키포를 여기 소개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병사되었다. 즉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그러한 병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큰 말이 나가면 뭐요? 작은 말이 큰 말 노릇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나 큰 말이 있습니다. 그런 큰 말이 감당하던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말이 나가면은 저 일을 과연 누가 역할을 해낼까 걱정하지만 그 큰 말 밑에 있던 작은 말들이
그 역할을 너끈히 대신한다는 그러한 속담인 것입니다. 아마 속담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오랜 경륜 속에서 흘러면서 그래, 큰 말이 나가고 빈자리가 커 보이지만 또 작은 말이 또 어느 순간 그 큰 말 노릇하는 것을 보면서 내 속담을 지었는 것인데 아마 골로새 교회도 그랬을 것입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개척자이고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역자의 빈자리가 처음엔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장기간 이렇게 목회지를 비웠을 때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까 염려스러웠지만 작은 말이었던 이 아키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감당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벌써 온 지가 18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나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고 없으면은 과연 저희를 누가 하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고 또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고 해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런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그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네,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아키포는 나가서 자기 역할을 감당했지만 여러분 지금 떠나 있는 에바브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내가 무거운 교회 새 교회나 돌보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니 홀가분하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금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항상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저희 교회에 재직 세미나 때 1년 전에 저희들이 모셨던 고성중앙교회를 은퇴한 그 원로 목사님이신 한남성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목사님이 삼척에 오셨을 때에 하루 묵으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은퇴하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대답하니까 은퇴하니까 너무너무 홀가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20년이 넘는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그 짐을 벗어놓으니까 홀가분하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라는 것이요 그냥 일반 직장처럼 퇴직하면은 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아마 그 목사님은 지금도 몸은 떠나 있지만은 늘 그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아마도 그가 이 땅에 생존하는 한 계속해서 기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원로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습니다. 아침 새벽이 됐는데 제가 거실에서 잠을 잤는데 조그만 방에서 드런드런하는 소리가 들려요. 드런드런하는 소리.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새벽 시간에 자기 교회에 자기가 눈물 뿌려 키웠던 성도들과 그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자기가 아는 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가끔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그는 여러 가지 형편상 교회를 떠나 지금 몸은 지금 로마에 가 있지만 여기 보면은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12절 보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 하는 이 바울의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가 같이 있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속에는요 교회와 성도들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리가 가족보다도 더 큽니다. 누가 잘 되면은 마치 내 자녀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하고
누가 아프면은 마치 그게 내 아픔인 것처럼 아파하고, 누가 시험에 들면은 내 문제인 것처럼 안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목회자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이런 에바브라의 마음을 갖고 그런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흘리는 그런 눈물과 기도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에바브라가 바울 옆에서 늘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바울에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골로새 4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 좀 말이 어렵게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완전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성숙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들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자신들이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절망스러운 마음이 안 듭니까? 예? 사실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제가 앞으로 계속 주님을 닮아간다 하더라도 완전한 자가 될 가능성은 저는 1%도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라가 이렇게 기도하는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나 에바브라가 완전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우리처럼 완전해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모두가 다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기며 예수님 배워가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예수님 닮은 자 되어지고, 그의 말이나 삶이나 행동이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고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인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부모는 그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 그 자체로 기뻐합니다. 그죠? 예?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런 생명이 나에게 태어났다니 얼마나 감사하나 기쁘냐. 울어도 예쁩니다. 예? 똥을 싸도 예쁩니다. 참, 옆에서 아이들 똥 싸는 걸 보면 냄새나고 이런데 어머니들은 잘 냄새도 안 난다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누런 똥을 쌌네. 예? 황금색 똥이 있네. 이러면서 그 똥을 치우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 어린아이가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자라면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아이가 5년이나 10년이나 20년 동안 매일 그렇게 울고 똥 치워줘야 되고 그렇다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때가 되면요, 똥오줌도 가릴 줄 알고, 때가 되면 글씨도 쓸 줄 알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도 알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는 때가 되어 청년이 되어서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효도할 줄 알고 보답할 줄 알고, 그렇게 할 때 부모 입장에서 내가 자식을 키운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딱 서니까 참 맨 뒤에 우리 마달린 목요일에 오시던 할머니가 다 오셨어요. 제가 늘 오기를 원하고 기도하던데 오늘 오시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는 거예요. 예? 반가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 믿은 지 5년 되어지, 10년 되어지, 20년 되어지 이러면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모습들이 점점 우리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자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저놈 살리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거 정말 잘해. 정말 잘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 위해서 참 잘 죽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에 보면은 또 나오는 사람이 누가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의사라는 것을 아마 최초로 증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의사란 직업은 지금도 그렇지만 아마 옛날에도 똑똑한 사람, 여러분 의대 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네. 아마 1%, 상위 1%, 아주 만점에서 하나 틀리냐, 두 개 틀리냐 여기 따라서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좌우됩니다. 사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가고 왜 의사가 되려 합니까? 물론 사람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고 하지만 그걸 직업을 통해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의사 누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이 세상에 돈 버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이 동역자로, 선교 동역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내 맞는 일이요, 감옥에 가는 일이요,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버린 적도 있으니 그의 몸이 어디 상한 데가 있겠습니까? 예?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버려졌으니 물론 거기서 살아났지만 그의 몸은 거의 온몸이 골병 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다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그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던 삶이었으니 밖으로부터 받은 그런 내와 고통도 많지만 자신이 안고 있는 그 고통도 많은 정말로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바울에게 이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을 옆에서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감동해줬기 때문에 그가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었고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이때 바울이 2차 전도행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 전도행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행 때도 그가 동행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로 가는 그 배에도 누가가 함께 동승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풍랑독에서 죽을 뻔할 때 그도 함께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삶을 끝까지 합니다. 바울은 죄수로 가지만 이 누가는 그를 돕는 치료하는 의사로 그의 동역자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는 곳에 언제나 누가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공부도 잘하고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가 썼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복음의 동역자로서 사용되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저 밀양에 가서 목회할 때에 저를 그곳에 소개해준 그분이 저와 함께 중고등부를 섬기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 직업이 한의사였습니다. 예? 제천에 살면서 단양에서 한의원을 개원해서 잘 돈 벌던 분인데 그 당시 그 집사님이 하루에 일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예? 그 당시 이게 20년도 넘어 전의 일입니다. 20년 넘기 전에. 그 당시 제가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저 한 달 월급을 하루면 버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많은 의사들을, 환자들을 돌보고 그러면 주말에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있는 그 밀양까지 토요일날 와서 요간에 묵으면서 저희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을 치료해주고 진료해주고 이런 일들을 매달마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천에서 그 밀양까지 거리가 그래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 당시 중용제가 포장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길을 매달마다 먼 길을 수고해서 제가 그곳에 처음에 자리 잡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몇 년 동안 그런 걸음걸음을 통해서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을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제 곧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 뒤에 선교를 우리가 갑니다. 16명의 지체들이 가는데요. 우리 선교 가는 우리 여기 이 모든 재민 형제가 우리 선교팀을 지금 매 주일마다 가르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제는요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사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부활절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삼척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배드릴 때 거기에 공연할 때 보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내용을 갖고 하지만 차이가 확 나지 않습니까? 그죠? 차이나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제가 우리 교회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수원에서 이 먼 곳까지 달려와서 수고하고 섬기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께서 그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재능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워 이거 풍선 우리가 풍선 준다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재능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능을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과 그 몸된 교회를 위해 쓸 때에 그 심령이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14절에 보면은 누가와 함께 소개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데마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마라는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감옥에서 고생하는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그냥 일반 평신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도 교회 지도자였고 일찍 복음을 듣고 헌신한 그런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 누가와 데마의 선택의 길이 완전히 나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걸 쓰고 얼마 안 있어서 그는 이 땅에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사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은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10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아마 그레스게라고 하는 이 바울의 동역자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도도 달마디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누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가 떠나간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이거는 어떤 사역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끝까지 왔는데 바로 꼬리인 지점이 코앞인데 마지막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갔다는 이 말 속에서 노사도의 그 쓸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쓸 때와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약 2년여의 차이가 있습니다. 2년여 시간 차이. 데마도 한때는 복음을 듣고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고 감옥에 있던 그 바울의 곁에서 위로했던 그런 자였는데 그런데 복음을 위해 사는 길이 살아보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바울과 같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려면 생명까지도 다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미련이 그에게 남았는가 봅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 세상이 훨씬 더 좋고 크게 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믿읍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마라톤이 42.195km죠. 역사적인 마라톤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1등으로 뛰었습니다. 42km를 뛰었습니다. 바로 여기 마지막 오림 지점이 그 앞인데 그 앞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옆에서 그 사람 부축해 줬습니다. 그래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 이 사람은 끝까지 달리지 못한 걸로 해서 상을 못 받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라톤은 끝까지 뛰어야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이 세상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갖고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완주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소개하는 사람이 15절에 보면 눈바입니다. 눈바란 분은 잘 못 들어보셨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눈바라는 분이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곳이 라오디게라는 곳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독특한 것이 하나가 그의 집에 있는 교회. 아까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듯이 이 눈바의 집이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눈바는 라오디게에 사는 여성분이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유대인들은 각 도시마다 그들이 있는 곳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그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공동체들은 아직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오픈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도 어디입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이 정도 되어지는 이런 공간이 다락으로 있는 그 집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성도들이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도 우리가 잘 아는 비단 장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 일행을 딱 예수를 믿고 나서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오. 바울과 그 일행들을 전부 초청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바울과 그 일행을 전부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워지도록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라고 하는 이 여성도에 의해서 헌신되어지고 그 집이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오픈한다는 것이 거기에 따른 수고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픈하기만 하면 됩니까? 집만 열어주면 됩니까? 오면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먹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20년에 거의 이제 꽤 많이 되었죠. 한 6, 7년 되었는데 제가 밀양에서 8년 또 삼척에서 한 10여 년 동안 한 20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한 1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저희 집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오후에는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남자는요, 그냥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간식 준비하고 집안 청소하고 식사 대접하는 건 다 누구 몫입니까? 아내 몫입니다. 아내 몫. 남자는 입만 갖고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여자는 손이 따라야 되고 발이 따라야 되고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일을 20년 했다는 것은 누구의 내조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아내가 헌신과 사랑과 내조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실한 것은요, 천국에 가면은 제가 받을 상보다 우리 아내가 받을 상이 훨씬 아멘 하지 마세요. 훨씬 크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물론 장로님도 있고
여기 남자분들이 말씀하지만 교회도 보면요, 여성도들이 손이 훨씬 많이 들고 손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지만 밑에서는 여러분 예배 식사 후에 성도들을 맛있게 대접한 오늘 카레가 준비될 겁니다. 우리 권사님은 늘 카레 하시니까 맛있는 카레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부 예배 드리고 준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손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만 아는 여인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러나 분명 아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이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그 수고와 눈물과 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CCTV로 다 우리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님 앞에 다 기억되어지는 바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두 주에 걸쳐서 우리는 바울이 동역자들, 복음의 동역자들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나라는 혼자 사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혼자 세울 수 있는 나라도 아닌 것입니다. 많은 동역자들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으로 지금의 삼척동부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영혼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마지막을 찬양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 우리 1년 동안 수고했고 내년에도 또 함께 수고할 모든 동역자들을 손 내밀고 우리 성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한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뻗어서 옆에 있는 분들을 가르치면서 얼굴을 보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